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방금 제가 인사 올린 이 합장은 불교의 예법이죠. 이 합장은 외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하심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자신을 겸양하면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번뇌를 다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부처님과 중생,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됨을 상징을 합니다. 이렇듯 합장은 지혜와 복덕을 상징하고 그 공덕 또한 수승하며 헤아릴 수 없이 그 공덕이 크다고 하죠. 불자라면 당연히 반갑게 합장으로 인사를 해야겠죠. 안타깝게도 간혹 부끄러워하거나 또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합장은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꼭 아시고 평소에도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지혜를 레벨업 시작해 볼까요? 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부처님의 명호,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할까 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 지난 편을 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식인 시간에는요, 이러한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더욱 심화학습, 그러니까 심화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처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삼신불을 여러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원 불변의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분, 그분을 누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의 몸으로 서원과 수행을 완성시켜서 부처를 이루고 부처의 세계를 이루신 분, 그분을 바로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하는, 그래서 나타내는 그런 분을 화신불이라고 하죠. 이 법신, 보신, 화신불은 대표적으로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보신불은 노사나불, 화신불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놓고 보자면 그분의 진리, 가르침,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과거 전생부터 보살로서 수행을 쌓아서 부처를 이루시고 그 세계를 이루신 것을 보신불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들 곁에 이렇게 중생의 똑같은 몸으로 나타나서 교화하는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법신불이 따로 있고 보신불이 따로 있고 화신불이 따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더해서 야, 그렇다면 진리의 부처님은 뭔가 특별한 그러한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불인 거예요. 그리고 보신 부처님은 또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 보신불을 대표하는 그 부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노사나 부처님이다. 또 화신불, 중생에게 이렇게 몸을 놔두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삼신불 사상이 생긴 이후에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부처님께서 진리의 몸도 있고 또 육신의 몸도 있고 또 변화해서 나타내는 몸도 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겠네? 모든 곳에 부처님이 존재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방위적 개념을 떠올립니다. 방위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이렇게 오방, 이 오방에 비추어서 전 세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방에는 누가 계시냐? 아촉 부처님이 계신다. 아촉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방정토, 서방정토에는 누가 계시죠? 그렇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그럼 남방에는 누가 계신가? 남방에는 보생부처님이 계십니다. 보생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방에는 누가 계실까요? 북방에는 불공성취불이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친숙한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공성취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 중앙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의 부처님이 계시겠죠?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동방에는 아촉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남방에는 보생불, 북방에는 불공성취불, 그리고 중앙에는 비로자나불. 이렇게 5분이 상징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부처님이 다 이렇게 주불로 계시고 보살님들도 우리 법당에 가면은 좌우보처가 다 있잖아요. 그 부처님과 그에 따르는 보살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삼신불에서 다시 오방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이 안 계신 거는 아니지.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도 아마 부처님이 새로 출현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세불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러서 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됐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많은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시간적 개념의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겠죠. 3세 부처님, 가까운 곳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고 계시는 부처님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맞습니다. 현재부를 상징하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과거의 부처님은 누가 상징할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과거의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연등 부처님으로 과거부를 상징하긴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과거 7불이라고 해서 7분의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대표가 연등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7불이죠. 과거 7불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7분을 과거 7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앞서서 18분을 더하면 25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7불이 아니라 과거 25불이라고 하는데 이 25불의 시작이 바로 연등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더 길게 해서 3분 더해가지고 자개불부터 시작하는 28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25불부터 시작을 해서 연등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연등부처님을 더 상징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연등부처님이었고요. 이 연등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등부처님은 원래는 제와갈라보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와갈라보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산마의 삼존불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가서 보지 못했더라도 사진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빨리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서산마의 삼존불. 거기에 보면 가운데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가운데 계신 그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오른쪽에 제와갈라 보살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의 전생 과거부를 상징하는 제와갈라 보살님이 계시고요. 왼쪽에 미래를 상징하는 미륵 보살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는 가셔서 보실 때 이 가운데 백제의 미소를 상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보시지 마시고 제와갈라 보살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등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원래는 제타위국의 등성치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도 밝아지고 막 세상이 조금 더 말하자면 등불을 켰다고 해야 될까요? 어두운 곳에 동굴 속에 불을 켠 것처럼 환해지고 정말 세상이 너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 연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등성치왕은요, 사실 이 아들을 엄청 사랑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앉히고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 왕위를 이 연등 부처님이, 그때는 연등 태자겠죠. 연등 태자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를 하고 본인은, 이 태자는 출가를 하게 돼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금 비슷하죠. 네. 그런 다음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부처님처럼 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고향 제타위국으로 향합니다. 많은 제자와 대중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데요. 이때 제타위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그 연등 왕자가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긴 하는데 분명 이 나라에 와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 나라를 분명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헛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왕이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부처님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비로운 부처님께 교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 연등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성품이 고루하고 둔해서 나쁜 뜻으로 부처님께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공양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좀 계셨다가 7일 후에 오시면 다양한 공양물을 마련해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 알겠다 하고 7일을 기다렸다가 7일 후에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그 제타위국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고 또 뭐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을 서로 준비하고 막 난리죠. 그때 왕과 귀족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축제에는 꽃이 빠질 수가 없죠. 꽃비가 흩날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그 꽃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요. 꽃을 거래하지 마라. 모든 꽃을 다 성안으로 드리고, 그리고 꽃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거래를 중지시켜요. 그 누구도 부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꽃을 공양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 아마 선해보살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이름이 다양한데요. 무구강 동자라고도 하고 수메다 청년이라고도 하고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메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꽃공양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꽃을 파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꽃을 나에게 좀 팔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라의 국법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뭐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이것은 팔 수가 없다고 하죠. 그때 그 여인에게 꽃이 7송이가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수메다 청년에게, 이 여인의 이름은 곱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곱비라는 여인이 왜 꽃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나중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그 큰 뜻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아서 이 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저와 혼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메다 청년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여인이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자기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다음 생에도 그 아내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그 5송이를 받습니다. 5송이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 곱비라는 여인이 자기 것도 이것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자기 것도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2송이를 더해서 7송이를 이 수메다가, 그러니까 무구광 동자라고 하는 이분,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이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흙밭이었을 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고 엎드려서 그 진흙 위를 부처님께서 걸어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서는 훗날 너는 훗날 석가모니가 되어서 부처를 이루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과거부를 상징하는 연등 부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먼저 시작을 했죠.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 현재부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1편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석가, 그러니까 석가족, 원어로는 삭갸족이라고 하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삭갸족, 삭갸족의 성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처 불자를 써서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샥가모니 붓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우니 깨달으니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원래는 뭐 네팔 왕족의 태자,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나서 29살에 출가를 하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교화 활동을 하고 80세에 인멸하셨다. 뭐 이런 정도는 뭐 머릿속에 불자라면 다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냐? 모든 절에 간다고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닌 분도 계세요. 다른 부처님이 모셔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관세음 보살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 곳도 계시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만 또는 미륵 부처님만 각양각색의 부처님이 있는데, 대웅전에 가시면 대웅보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좌우에는 문수보현의 좌우보처 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자, 다음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말해버렸네.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래 세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미륵 부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 있을까요? 도솔천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륵보살인데, 여러분 미륵보살님은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포즈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반가사유상 떠올려 보십시오. 다리를 살짝 올려놓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계시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보살님이 바로 미륵 보살님이십니다. 범어로는 마이트레야라고 합니다. 자시보살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불 할 때 목탁 치면서 그 자시보살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인도 바라나시의 바라문으로 원래는 태어났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미래에 성불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거라는 그런 수기를 받은 뒤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그리고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도솔천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알겠는데 도솔천. 지나친 욕심이나 번뇌, 망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방황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모든 이들이 모여 사는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대부분의 미륵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에 잠긴 포즈, 그러니까 미륵 반가사유상.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자세가 제가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륵 보살님은 왜 이런 포즈로, 고민하는 포즈로 앉아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 교화해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미륵불 신앙이 그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이 되어서 굉장히 폭넓게 오랫동안 계승되어 왔습니다. 미륵불 세계인 용화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수행의 내용이죠. 말하자면 경률론 3장을 잘 알고 독송하고 공부하거나, 또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를 잘하거나, 또 지혜와 계행을 닦아서 공덕을 쌓거나, 부처님에게 그 향화, 그러니까 향과 꽃을 공양을 올리거나, 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깊은 자비심을 내거나, 또 잘 참고 계를 잘 지키고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거나, 또는 절을 세워서 또 설법하거나 탑을 세워서 공양을 하거나 부처님의 법신을 또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또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주거나 하는 등의 공덕으로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 하나 골라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화회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를 상징하는 석가모니불, 과거를 상징하는 연등부처님,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미륵보살, 미륵부처님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신, 보신, 화신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진리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명입니다. 범어로 바이로차나. 여러분 광명진언할 때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하면서 하잖아요. 그 바이로차나가 바로 광명, 광명불, 비로자나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신은 그러니까 법의 몸을 가진 이분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본체인 그 진여, 그러니까 진리의 몸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법신불, 그리고 보신불, 화신불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을 사실은 법신이라고 할 때 이 몸신자를 쓰잖아요. 근데 몸신을 쓰지만 사실은 어떤 평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런 색신이나 생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원천적인 몸, 그러니까 진리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전상으로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화엄경의 교주이기도 하고요. 화엄경에 의하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반드시 보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화엄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보살들이 직접 사회에서 사회적 실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형체가 있는 것으로 화연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죠. 화엄경은 그래서 보살의 계위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2계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고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 보살행이 결국에는 깨달음 그 자체인 비로자나 불에게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원에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고 있는 정각을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 또 대광명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적인 분은 운문사 비로전, 그 비로전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쪽 다리를 보통의 부처님들은 결가부자하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아프신지 다리를 이렇게 살짝 빼놨어요. 보통 이렇게 결가부자하면 이렇게 좌우가 겹쳐져 있잖아요, 다리가. 그런데 거기 계신 부처님은 한쪽 발을 이렇게 내놓고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하고 나오시면 모르는데 나중에 가시면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분들 제사 모실 때 항상 하죠. 나무 아미타불. 또 관세음보살도 하지만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합니다. 왜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불이라고도 하고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을 가지신 그 부처님,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이시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그 이름, 그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자라면 누구나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길을 가다가 혹여 또 안 좋은 모습을 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이렇게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이렇게 세트로. 아미타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자비를 뜻하는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량광, 무량수가 결국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극락을 다스리시는 이 부처님을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극락, 여러분 극락 가고 싶으시죠? 극락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저 서쪽 끝에 있는 깨끗한 땅, 이래서 서방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보살행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명을 달리한 이후에도
극락세계, 서방에 있는 정토에 가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은 인도에서는 왜 사람이 죽어서 그 서쪽 땅에 정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부처님 당시에 옛날에는 그 작은 부족 국가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을 때 전쟁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겐지스강 밑으로 보면은 이 강들이 다 세로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만 큰 강이 있고 그 밑으로는 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인도 땅이 섬인데 그것이 위로 점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구가 변동하면서 이 섬이 위로 올라붙으면서 대륙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큰 산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대륙과 섬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종도 다르고요. 많은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로로 긴 이 큰 강 말고 세로로 작은 강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저 강 너머에 그러니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겠죠. 서쪽 강 건너에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서쪽을 보면서 강 건너에는 서방 정토라고 해서 깨끗한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보통 피안이라고 하잖아요. 저쪽 언덕.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 저 언덕, 서방 정토로 가기 위한 그 언덕을, 깨달음의 언덕을 우리가 피안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경전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오랜 옛적에 세자제왕불의 가마를 받은 법장비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상세계를 실현할 것을 서원하면서 48가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48가지 그 원대한, 위대한 그런 원력을, 소원을 세운 다음에 이를 미루어서 나중에 다 이루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나무아미타불을 치극정성으로 지송하면 극락 세계에 왕생을 하고 또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하죠.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정각을 극락전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전, 아까 얘기했죠?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무량광전이라고도 합니다. 좌우보처로는요. 관음세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좌우보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삼신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불의 삼신불.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오방을 얘기했죠. 오방에 계신 부처님 5군데. 동서남북 중앙에 부처님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이 생각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부처님이 계속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과거불을 대표하는 연등 부처님, 그리고 현재불을 대표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를 대표하는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 전에 한 분 더 했죠. 누구? 질리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부처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묻는 분들이 계시고 약사열의 약사경을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요. 질문을 받아서 오늘은 이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사유리강 열애라고도 하고요. 대의왕불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을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유리광 세계를 주재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을 소멸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손에는 짐을, 그러니까 약사발을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래서 대의왕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과거세에 야광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야광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법화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야광보살.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큰 원을 이분이 세우셔요. 그 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가지 원의 첫 번째는요.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이고요.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게 하려는 서원인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중생들이 모두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불교, 그러니까 대승, 큰 마음의 그릇,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을 세우고요. 다섯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서 삼치정계를 갖추게 하려는 원입니다. 말하자면 삼치정계라고 하면 유리계, 선법계, 중생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선법계는 뭐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선법계라고 합니다. 수행을 잘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생계, 이 중생계는 모든 중생을 도와주고 제도하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삼치정계입니다. 유리계, 선법계, 중생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앞에 섭자를 붙여서 섭유리계, 섭중생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유리계는 유리계인데 마지막 중생계는 요익중생계 이렇게 또 표현된 경전도 있습니다. 경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일체의 장애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하려는 원, 그러니까 장애가 없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원이고요.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해서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이고요. 여덟 번째는 일체의 모든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입니다.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남성 성불, 여성 성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성불하지 않고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이후에 성불하게 하려는 그런 원인데,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천마외도, 나쁜 소견을 없애고, 그러니까 마구니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에게도 그렇게 교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입니다. 열 번째,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선출이 되면 백성들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게 모든 중생들, 설령 그런 사람들이 뽑혔다 하더라도,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모두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원이고요. 11번째는 일체 중생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입니다. 배고픈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굶주리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괴로워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12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해서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게 해주는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가난한 이에게 옷을 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이게 가난하고 괴롭고 그러면은 그 병이 들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옷도 못 입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약을 먹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세운 약사 12대원이라고 하고요. 이 야광보살이, 그러니까 약사열애불이 야광보살일 때 세운 이 12대원 그 공덕으로 나중에 약사열애불, 이런 부처님을 이루고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부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12대원 속에는 약사열애가 단순히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복이나 음식 등 뭐 이런 의식주 전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나 외도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파괴한 사람들, 또 뭐 나쁜 짓 해서 걸린 사람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약사전이라고 하고 또 야광전, 약광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약사열의 부처님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고요.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반야산에 있는 고려시대의 고승 해명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이 절에는 은진미륵으로 더욱 잘 알려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아마 친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국보제 323호로 지정된 은진미륵, 옛날 중국의 유명한 지안이라는 스님이 이 은진미륵을 보고요, 미간의 이 옥호에서 빛나는 그 빛이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막 빛난다, 이러면서 예배를 했다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관촉사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관촉사 은진미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제4대 광종 19년입니다. 968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반야산 기슭에 그 사제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는 두 여인이 하루는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갔어요. 고사리 꺾으러 갔는데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왜 내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려? 고사리 꺾다가.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둘이 갑니다. 갔더니 아기는 없고 아기 소리는 아니고 갑자기 막 땅이 막 울리면서 거기서 막 큰 바위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었을 때는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바위가 솟구쳤을 텐데 그 소리가 마치 아기 소리로 들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기 소리를 듣고 간 그곳에 큰 바위가 솟아오르는 풍경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일을 그냥 우리만 알 수 없다, 이래서 관가에 가서 알립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제 관가에 가서 알리니까 관가에서도 어머 그런 신기한 일이, 이러면서 가보죠. 그리고 나서 뭐 소문 일파만파가 돼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불상을 조성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상을 조성하자고. 그 바위로 불상을 조성해야 된다. 왜냐? 그렇게 신비하게 땅에서 솟아올랐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고 거기에 불상을 조성하자고 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왕이 금강산에 있는 해명대사를 모셔옵니다. 모셔와라. 이래서 그 해명대사를 모셔다가 불상을 조성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해명대사가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큰 바위에다가 그 대형 미륵 부처님을 조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를 하고 미래의 부처님을 모셔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편안하기를, 그리고 민족의 기도처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여기에다가 불상을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솟은 바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기 소리를 듣고 갔을 때 봤던 첫 번째 그 솟은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 미륵 부처님의 하반신을 조성을 하죠. 하반신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근에 논산 옆에 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아주 큰 돌을 옮겨와서 상반신을 조성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요.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관촉사 부처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밌는 게 하반신을 조성을 하기는 했대. 부처님의 발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불상을 연구하시는 분에게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솟구친 그 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륵 부처님이니까 미래의 부처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오고 계시다. ing, 오고 있는 중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밑에 발은 지금 현재 땅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재밌죠, 여러분?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또 듣기도 했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반신에 발이 없는 하반신 미륵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반신 큰 돌 2덩이를 옮겨와서 그 가슴 부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두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갖가지 씌워져 있잖아요. 문제는 너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 상반신의 이 불상을 어떻게 이 하반신 위에 올려놓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옮겨놓을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니까요. 900년대에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내과에서 이 해명대사가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노는데 뭘 하면서 노냐면 불상을 세우는 놀이를 합니다. 모래를 막 쌓아가지고 불상을 세우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평지에다가 불상을 세우고 그 주위를 모래로 이렇게 경사지게 모래를 가득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그 가슴 부분, 그러니까 상반신을 굴려가지고 그 모래 위에 올린 다음에 다시 굴려서 그 하반신 위에 그 상반신을 앉히는 신기하다. 바로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쫓아갑니다. 딱 알아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작업을 지시하죠. 어떻게 하라? 모래를 먼저 쌓아라. 모래를 경사지게 쌓아서 그 다음에 올리면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냇가로 다시 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이 없죠. 누굴까요? 참,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그렇게 작업을 해서 무려 37년 만에 높이가 18m가 넘는 그런 은진미륵을 봉안하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 이후에 은진미륵이 봉안된 이후에 북쪽에서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록강에서 웬 가사를 입고 삿갓을 쓴 한 스님이 나타나서 외세를 강 쪽으로 막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다가 그 스님을 믿고 쫓아가다가 강에 빠져서 많이 죽습니다. 압록강에 빠져서. 그때 외적의 장수가 저 스님을 죽여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칼로 그 스님을 착 뱉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 삿갓 한쪽 끝이 살짝 스쳐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혹시 이 은진미륵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 게 아니야? 이런 막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나죠.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을 보면 3.94m의 큰 한 귀퉁이가 떨어져서 꿰맨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험한 부처님이 바로 관촉사 은진미륵 보살입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의 명호와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보살의 이야기, 은진미륵 부처님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불법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